네, 이제 제가 그동안 룻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룻기 5강째죠. 네, 그래서 오늘로써 룻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룻기 4장 전체를 보고 그래서 4장의 내용과 룻기 전체를 정리하는 형태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행함의 동기입니다. 행함의 동기. 네. 오늘 제가 4장을 쭉 계속 많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룻기가 많이 또 설교 말씀에 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뭘 전하면 좋을지 또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인지를 좀 하다가 제목을 행함의 동기라는 것으로 좀 정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룻기 4장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룻기를 읽으실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사시대라는 아주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 안에 있는 어떤 보아스와 나오미 또 룻의 이야기만 보게 되면 마치 그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이 되게 평안하고 화평하고 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가장 어둡고 또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고 나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룻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 룻과 보아스는 사사 시대에 있던 사사들처럼 굉장히 힘있고 또 용맹하고 또 능력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엔 삼손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지. 또 기드온이 구원해 주겠지. 에훗이 구원해 주겠지. 라고 했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40년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이스라엘이 타락되고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도 사람들은 그 사사들을 보면서 계속 이번에는 이 사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사들이 아닌 그냥 평범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냥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범죄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회복과 또 구원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 입니다. 그래서 앞서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임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보아스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업물을 짜가 맞지만 자신보다 앞서서 그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을지 않을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고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큰 성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에는 이제 외세 침입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이 쭉 있었고 성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성 안에 있는 집에서 자다가 밭일을 할 때는 그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일을 보고 들어오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문 옆에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놓은 그 앉아있는 곳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좀 이번에 급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 돌에 앉아서 자신이 어떤 것을 어떠한 증인을 삼거나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앉아있는 곳에서 여러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증인이 필요하든지 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성문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러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경 이제 해석학을 배우면서 문화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성문은 성안과 성 밖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도 거기에 앉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마침 자기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2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침 우연히 이런 문구가 성경에 나온다면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를 지나가게 하시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권리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타락, 또 우상을 섬기며 타락이 만연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우연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 성경 연대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았을 이 당시에는 과연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이게 큰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와 또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아스는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나오미가 가정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 그러니까 즉 땅을 살 것인지를 이 우선권자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보복법, 계대결혼, 그 다음에 기업상속법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기업상속, 땅을 본인이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물으겠다,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 어떠한 해를 당했을 때 그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고, 계대결혼은 아시겠지만 가까운 친족이 남편이 죽었을 때 결혼을 하는 그런 거고요. 기업상속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친인척에 팔려가거나 이렇게 담보로 잡힌 땅을 그 인근 친척이 이렇게 자신의 물질로 이렇게 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상속법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 나눠주신 땅을 해당 지파가 이렇게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땅이 이방인이나 또 타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땅은 되게 중요하죠. 네. 또 우리나라도 땅이 많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땅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는 또 세 가지 요소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면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지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지파가 그 땅을 가지고 또 가지게 되면 한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많이 가진 지파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한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를 이루는데 이제 영토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이 없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식량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땅을 사겠다는 이 사람의 말에 보아스가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될 테니 난 무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고엘 제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대결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인데, 나오미의 죽은 아들인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이 멸절되지 않도록 너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것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르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오미의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나오미가 죽은 뒤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을 통해서 장기간 이제 여러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땅을 사기 위해 처음에는 돈을 지불을 하겠지만 여러 해 동안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여러 장로들 앞에서 그걸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명예 또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죽은 자를 대신해야 한다는 말에 바로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자신은 자신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이 마치 말론이 되어서 룻과 나오미를 거둬야 되고, 자기를 통해 룻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말론의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샀던 나오미의 땅을 그 아이에게 다시 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취해야 하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만 손해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 기업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또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남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되고, 내가 저만큼을 하면 남도 저한테 저만큼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내가 10을 해주고 남이 나에게 100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이득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게 곧 세상의 지혜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우선권자는 자신이 나오미의 밭을 사게 되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매해 발생되는 수확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바보 같은 행동, 너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100을 해주고 0을 받는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 고해를 보아스 자신이 그럼 내가 대신 무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산 나오미의 땅과 또 그리고 룻과 자신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말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에서는 보아스가 이제 기업 상속법을 자기가 무르겠다고 하고 10절에서는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제 결론은 지금의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김윤찬 현지님 또 김현경 자매님의 말씀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보면서 이렇게 보아스 이런 모습도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분들의 원동력은 뭘까? 물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많이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었냐면, 두 분이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러 에피소드나 또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예. 보아스도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기 아주 쉬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만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 어려운 것을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기업을 무르지 않은 이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 이름 모르는 이 아무개처럼 어떤 저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내가 다른 성도보다 좀 나아 보이고 싶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좀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떤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믿는 데가 더 낫고 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 아닌 저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저 개인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세우기보다는 제가 더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하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보시고 그 행함이 사랑으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선한 행위를 생각하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것이 열매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행함은,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열매로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실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저희가 갈라디아서 그 여름 수양회 때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요. 나의 행위가 위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위에 나와 있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떤 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먼저 세워지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갈라디아서 전에 보이는 시기, 분냄, 분쟁, 추악, 탐욕 이런 것들과 같은 육체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여러 매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릴 적 이렇게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커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품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것 같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나 대신 제물이 되셨고 또 나 대신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함의 동기나 나의 삶의 동기가 나의 유익이 아닌 또 내가 세워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룻의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또 기업을 물은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할 때 때론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오해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또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동기로 하는 그 모든 행함을 항상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끝까지 기업물을 책임을 다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로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양육을 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룻기를 보면서 그 보아스와 룻의 어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룻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사랑한 룻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낳았다는 것을 끝으로 룻기는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족보는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그 족보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계보를 계속해서 완성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이 이름모를 아무개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아무개라고 이렇게 돼 있죠. 반면 보아스는 오벳의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벳이 엘리멜렉의 자손이기 때문에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혈통적 아버지로서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오벳은 이제 엘리멜렉의 손자이고 말론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제 계보에서 계속 올리시고 지금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그 보아스가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이렇게 1장부터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사랑을 이 룻기를 통해서 담아내셨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